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휴가는 주님께로 가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다 휴가를 주님께로 갔네요.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기도문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주 기도문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는 기독교인의 본질 중에 아주 크게 차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 기도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시대적 배경에는 기도문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금식 기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또 서서 하는 기도, 또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배당에서 세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죄인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숨죽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10,000번 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니까 4,800번 주기도문을 암송 고백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잘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도를 어떻게, 무슨 뜻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이런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였고, 유대인들은 기도의 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외식주의자들이다. 그 기도는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거, 나를 좀 봐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너 알고 있니?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외식 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인 거예요. 주기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게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라.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하라.
바로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7초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하루에 그러면 3끼 밥을 먹으니까 3번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7초를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데 7초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일상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완벽한 구조이고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대화,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이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에 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먼저 합니까? 우리는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먼저 주여 나 좀 봐주세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절박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절박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에 관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양식의 문제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확대되어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순서와 질서를 담아서 기도하면 더 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신약에는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무슨 뜻일까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입을 잘못 움직여서 아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하다 입을 엄마 하다가 그냥 엄마 하잖아요. 아빠 하는 거죠. 이 의미 없는 그 소리에 우리는 완전 부모는 기가 번쩍 하잖아요. 6개월 만에 아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입을 잘못 움직여서 아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그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심령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예뻐하신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런 솔직한 가슴이 찢어지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 음성이 뭐예요? 아빠.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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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에게 친밀한 내 마음을 바쳐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는 사형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빠, 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로 뭡니까? 거리감이죠. 거리감.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밀접한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붙어 하나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바로 화평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원수 맺은 것을 풀어라.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힌다 이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뚫리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다른 사람과의 매듭을 먼저 풀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되지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상처.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상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매듭이 될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처가 어릴 때부터 쭉 돌아보면 아픔이 딱 걸려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딱 있다고요. 있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이런 상처받은 게 있어요. 또 상처 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상처 준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짓눌려서 조현병이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상처는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 있습니다. 정신과에 간다고 조금 조절을 해줄 뿐이지 그 상처가 완전히 낫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그 아픈 기억들이 지워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어루만져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화해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고 없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단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 땅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을 면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회개의 헌금을 여러 번 바쳤어요. 자기가 돈을 떼먹었대요. 그 사람이 찾을 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12,000원, 7,000원, 15만원 이렇게 교회에 회개 헌금을 바치더라고요.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액이 너무 커서 다 못 갚으면 대표적인 금액이라도 설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든가, 그 사람에게 나 지금 형편이 이렇다 하고 갚든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또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죠?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 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더라? 회생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만들어준 제도를 또 서면은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계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깊은 상처를 주고 이런 걸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시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구조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까요? 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걸려있는 하늘입니다. 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우주적이면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쥐락펴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우리 우주적인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처럼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주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바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의 필요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필요를 구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에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기도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후렴처럼 이렇게 내용과 순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영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돈? 건강? 자식? 사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혼선이 오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경영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에 혼선이 오고 인생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영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오늘 주기도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코가 석자라 내 인생의 경영의 1순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순위와 뒤바뀌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를 원하면 첫 번째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중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풀릴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사이클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위가 바뀌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 순위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인생 목표를 실제로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진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부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흘러 넘치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려고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 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운영 안 하고 아담에게 맡겼다. 바로 이 우주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겼다?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처럼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단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복의 복을, 복의 복을, 복의 복을 더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복의 복, 복의 복, 복 위에 복, 복 위에 복, 복 위에 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거죠. 선악과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가장 트러블의 원인이 뭡니까? 너는 내 거. 이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를 억압하면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위에 복, 복 위에 복, 복 위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는 복은커녕 저주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이죠. 연단은 무엇입니까?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금이 연금 아닙니까? 연금이 중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연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녀를 주고 배우자를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풍파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인간이 안 되죠.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거지꼴이 된 거죠. 거지꼴, 영적인 거지꼴이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 믿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린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해지는 법, 그 사람이 현명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임마누엘, 외롭고 힘든 인생에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너에게 평강 위에 평강, 복의 복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을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물 때문에 싸우네요. 물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웁니까?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뭘 준다? 고난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물 때문에 싸우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거 뭔지 압니까? 그 뒤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행동하는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는 겁니다. 고백을 하세요. 전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놓여졌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던질 아비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무엇인가? 성령이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24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사귀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에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